34장의 말씀은 이전의 장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의 약속을 선포하였던 이 구원에 관한 말씀과는 좀 다른 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이 남유다의 이 백성들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에 이미 이 자신의 어떤 견해가 있어서 주관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매일의 삶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가치관 때문에, 나의 주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의 생각을 모두 다 비워두고 먼저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주변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 자신들이 나가야 될 이러한 삶의 방향들이 정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와도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밀스럽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만 간직하고 생각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라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고 그 성을 불사르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관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습니다. 밝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더욱 구체화되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시드기야 왕은 반드시 사로잡히게 되고 또 바벨론 시드기야는 또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져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두렵고 떨림이 있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그 주장하는 바가 가득 차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려와도 이 자신의 잘못을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을 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드기야는 현재의 문제 속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자신이 이미 생각해 놓은 생각, 그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은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겸손하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런 시드기야의 부족함, 그러한 연약함,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의 사랑, 이 사람의 긍휼한 마음,
사람이 용서하는 것, 또 사람이 또 화해를 요청하는 그러한 마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또 해를 당하였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되갚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복하고 복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이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이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집요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또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또 유예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돌보아 주셨는지, 아끼셨는지 그 마음이 성경의 곳곳에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의 본문 말씀 같이 마지막 순간에도 기회를 주시면서 또 이 살 수 있는 방법들,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거역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이 자녀로 살아갈 때는 부모의 마음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이 아이가 아플 때 밤을 지새우며 애간장을 녹이며 간호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또 아장아장 실수하고 넘어지는 아이를 부모는 한없는 사랑으로 바라보고 돌보고 아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여정들 엄청 길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이가 그러한 어머니의 사랑, 또 아버지의 사랑, 그 부모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잘 깨닫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생의 전반적인 온 생애에 걸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그러한 이유들이 너무나도 무수히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인 부모도 이 지극한 사랑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철이 없는 부모, 그 부모의 마음을 노고를 잘 모르는 자녀는 부모를 향해 쉽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철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온전하게 돌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온전하신, 완전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고 부모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시고 지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이 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됨, 또 양자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들이 삶 속에서 매우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전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암살자의 피격을 받아서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절묘하게 간발의 차이로 이 총알이 귀를 스쳐 지나가게 되어서 생명을 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 고백을 하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참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개입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었다고 요셉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눈을 통해서, 그러한 구속사적인 관점을 통해서 삶을 이해하고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 또 이후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누리시도록 허락한 이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그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된 생각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조정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죄악된 모든 생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매일의 삶에서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세계 속에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함으로 믿는 이들의 수가 허다한 무리가 주님의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